우리가 진도상으로 보자면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1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을 좀 마무리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2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야말로 참 신비스러운 책이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나타내 계시해주는 그 같은 위대한 책이요. 그 목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가 이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1장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 서론에 해당되는 또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빛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계시하시면서 앞으로 이 생명과 빛과 사랑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셨는지를 이제 계시해 주실 터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19절서부터 자신이 단지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단지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그 유명한 기적,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는 그 위대한 표적을 시작으로 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위대한 표적. 신기하죠?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간이 가장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혼인잔치 표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가장 비참한 순간 장례식에서의 마지막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번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방법을 택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고요. 물론 그 뒤에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의 은밀한 또 다른 계획이 그 뒷부분에 13장서부터 전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으로 7개가 나오는데, 그 2장 1절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언하는 선두주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시기 전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선두주자로서의 침례인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침례인 요한의 증언이 1장 19절에서부터 5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인 요한의 증언을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속에는 이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구약은 요한과 이제 요한, 즉 구약 시대가 거기서 마무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죠. 누가복음 16장 16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이제 선포했고,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한국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즉 물로 태어난 자가 다시 성령으로 태어날 때 가능하다.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고 있는 그 내용을 이 요한복음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한 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9절서부터 28절까지는 구약 시대, 즉 침례인 요한까지의 시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절에 유대인들, 자, 구약의 주인공들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다음에 19절 다시 예루살렘,
구약의 중심 도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세워놓은 도시 예루살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봉사자들, 제사장, 그리고 그 이외에 제사장을 도와서 레위 지파, 즉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핵심적인 인물들이요,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구약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면 이거보다 더 선명한 그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침례인 요한이 올 것에 대해서 말라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선도주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에도 말씀하셨고 주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언급해 놓은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와 분별력의 결핍 상태가 바로 침례인 요한을 알아보지 못한 채 내가 누구냐 하고 와서 물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아, 이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천지에 놓여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두주자인 요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인지 못 알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21절로 가면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자, 구약에 있어서 핵심적인 게 율법과 대언이죠. 율법과 대언자. 그래서 구약시대를 예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께서 변형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의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셋째 아들을 상징하는 변형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보라, 두 사람이 그분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더라. 즉 구약을 상징하는 율법과 대언서를 대변하는 이 두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그들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비로소 그분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죄가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지금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포로로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에서 엘리야, 그 구약적 배경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23절,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 대언자 이사야도 역시 구약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광야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간 방황하고 훈련받고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결핍, 즉 육신적인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는 영적 상태죠. 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과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역시 구약적인 배경 뿐만 아니라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구약시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과 함께 내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발언을 여러 번 했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드러나서 하나님을 아주 지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무지는 그들과 함께 서 있어요. 너희 중에 서 있어요. 너희 가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구약의 모습을 역력하게 상징하고 있다. 자, 7번째 27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분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서부터 28절까지가 구약을 아름답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가 끝나면 당연히 복음 시대가 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을 사셨던 그 시대가 뒤이어 나와야 할 것은 세대적 진리를 공부한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3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의 공생애를 포함하는 메시아의 시대를 역력히 보여준다. 첫째, 다음날 요한이 다음날이죠. 다른 시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날, 그렇죠? 하나님 바로 그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하루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시대를 언급할 때가 있죠.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자, 바로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왜? 너의 임무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구나. 율법과 대언은 요한, 침례인 요한까지 너가 이제 마지막 아니냐. 내가 와서 너를 대체할, 율법을 대체할 은혜를,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온 세계에 선포된 위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신의 생명을 속량값으로, 죄값으로, 구속의 값으로 노예를 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드디어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러 오시고 통치하러 오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당연히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곳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겠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은 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못 본 채로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먼저 고난이 먼저고 십자가가 먼저고 영광, 부활이 나중일 것을, 승천이 나중일 것을 말씀하셨죠.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모습. 그것은 바로 3절에 얘기했던 바로 30절 죄송합니다. 30절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내 뒤에 나를 대체할 분이 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참상 21절에서 가죽옷으로 이 어린 양이 예시되어 있었죠. 예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벨이 바친 어린 양, 그렇죠. 하나님께 바친 어린 양. 물론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에 대해서는 어린 양인지 아닌지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4장에서 바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께 어린 양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 바로 아벨의 어린 양이고, 그리고 예언을 했죠.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실 것이다. 창세기 2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6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2장에서 또 잘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사실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즉 의인화시켜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서 예표되고 22장에서 예언되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적용이 되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의인화되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고하고 미리 알려줬던 그 어린 양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침례인 요한이 손을 예수님을 향해 가르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드디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에서 소개를 받고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아, 이분이었구나. 그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암시했던 바로 그 어린 양이 이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분은 예언대로 19장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그분은 부활해서 계시록 5장에 가니까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시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영광을 받고 계신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이 바로 온 우주의 주관자여 심판자여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이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사실을 침례인을 요한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책, 역시 요한복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31절로 갑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니. 자, 구약의 총합산, 구약을 다 합치면 침례인 요한이죠. 왜? 마지막으로 온 대언자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했다면 복음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초림 시대의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침례인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안을,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표식으로 침례를, 그렇죠, 받게 하셨죠. 자, 그래서 31절.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드러나야 함으로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노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적으로 그가 한 것은 바로 침례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렇게 순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육신 안에 나타나셨다. 여기 지금 나타났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manifest라고 하는 단어를 썼죠. 자, 그뿐 아닙니다.
32절에 가면 성령께서 그 위에 드디어 머무르셨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무셨더라. 드디어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면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께서 머무시고 그분이 가신 뒤에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내주하시고 이것이 바로 교회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지금 머리 되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의 초림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뿐 아니라 그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34절에서 공적으로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뒤이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시고 메시아의 시대가 마무리되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될 터인데, 자 35절 또 다음 날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침례인 요한은 이제 자신이 가던 행보를 stood 멈췄습니다. 자신의 임무는 다 끝났습니다. 35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stood 멈췄다.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36절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서 있다 하고 걷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요한의 시대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예. 그뿐이 아니에요. 39절에 보면 상징적으로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자, 드디어 제자들과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됐는데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자, 10이라고 하는 숫자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10가지 즉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35절 보십시오.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드디어 예수님은 이제 행보를 시작하십니다.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분명히 29절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스라엘에게 공적으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공적으로 민족에게가 아니라 개개인 제자들 두 사람에게 바로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전도하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제 나타나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37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침례인 요한은 율법과 대언자들을 마감하는 시대니까 뒤로 물러서고 이제 침례인 요한이 한 것은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너희는 저분을 따르라.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의 시작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종교는 끝이 났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음, 교회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인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36절에 개인적으로 그 두 제자에게 알려줍니다.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분이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율법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은 저주를 가져오고 율법에 의해서는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단지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그의 임무가 주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가정교사는 그를 예수님께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신앙생활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성경에서 신앙생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여러분과 저의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왜? 그분이 앞서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따르다, 따라오다, 따라가다, follow. 그렇죠? 예. 요즘에 글쎄요, 저는 그 SNS라는 걸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의 팔로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인 것 같아요. 예, 나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랬지 나를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근데 보니까 팔로우를 몇만 명씩 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팔로워가 많은 사람일수록 불안해 저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아 저 사람들. 왜? 예수님을 따르라 그래 자기를 따랐잖아.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목받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그랬지 나의 팔로워가 되라. 아닙니다. 쓸데없이 SNS에다가 괜히 멋진 말 몇 개 써가지고 이게 오늘날 스타가 되는 아주 방식인 모양인데 아닙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목받는 순간 엎드려서 주여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 우리 같은 자를 따르면 망하는 거죠. 그건 망하는 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야지. 물론 바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네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앞부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팔로우를 구축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팔로우를 만드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침례인 요한의 위대성 생각해 보세요. 당시 최고의 스타입니다. 침례인 요한은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막 꿀을 먹고 그냥 딱 보니까 누가 봐도 선지자야. 그냥 한마디만 하면 와, 최고 인기인데 나는 줄어들어야 되고 예수님은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르라고 자기 제자를 다 예수님께로 보내버린 사람.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에 버젓이 그렇게 써 있는데 오늘날 왜 성경 좀 조금 알고 설교 좀 조금 잘하고 좀 어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나를 따르라. 왜 그럽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도 않는 모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또 두려운 일인지 생각했다면 침례인처럼 요한처럼 줄어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날 따라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자, 39절.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과 함께 머뭅니다. 거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3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딴 거 없어. 와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이거야. 나의 라이프 스타일, 나는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을 보고 싶으냐, 나를 다 봐라.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 큰일 나. 오지 마. 난 창피해서 안 되니까 우리 집에는 오지 말라고. 그렇죠? 예수님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생활과 모든 걸 다 보라 이거야.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와우. 당신은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아름다우신,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분이시군요. 전부 다 그냥 예수님 앞에 다 매료될 수 있도록 와서 보라.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렇죠? 속이는 게 없잖아요. 정직하게. 다른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표현이 있죠. 떨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털면 다 먼지 나요.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 자신 있어. 와서 보라. 그래서 가봤어요.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머무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하고는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함께 머무르니. 자, 이 머문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인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성경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 거한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머문다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고 믿고 그 다음에 잘 있어요. 나중에 하늘에서 봬요. 저는 제 인생을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뵙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 잘못대로 살아. 그리고 나중에 하늘에서 봬요. 왜?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약속을 변개 바꾸실 분이 아니니까 하늘에 가는 건 알아. 지옥에 안 가는 건 아는데 이 땅에서는 내 스타일로 살 테니까 그만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 제자들은 지금 머물렀어요. 요한복음 15장. 왜 우리가 열매를 못 맺히느냐. 아, 예수 10년, 20년, 저 사람 교회 30년 다녔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보인다고. 왜? 왜 안 보일까요? 뻔하죠, 뭐. 머물질 않았으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한다는 게 머문다는 영어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abide란 단어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리고 거하지 않으니까 못 맺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열매가 왜 안 맺혀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안 거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안 거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육신 안에 거하면, 내 맘대로 하면, 내 스타일로 하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5절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나는데요. 한두 개도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나니 풍성한 삶을 산다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사느니라.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물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함께 머물러 거하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죠.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고 교회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거하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풍성한 친교, 풍성한 사귐,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 다음에 40절 41절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머물기만 한 게 아니죠. 주님과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고 입산에 내가 성경만 읽고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진정한 전도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있는 굴러댕기는 돌을 주워다가 살아있는 돌로 만든다는 뜻이구나. 살아있는 돌. 왜? 예수님께서 living stone, 산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면 우리도 lively stone, 활력 있는 살아있는 돌들이 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셨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받은 돌 곧 보배로운 산돌이신 그분께 나와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living stone, lively stone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셔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지체들과 엮이고 교제하고 생명을 주고받고 섬기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의 빌딩, spiritual habitation, 영적인 거처, 하나님의 빌딩, the building을 세울 수 있도록 여기 나와 있죠.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 얘기했습니까? 5절 너희도 그렇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자, 그래서 드디어 게바, 돌, 너는 돌이라. 여러분과 저도 살아있는 돌들이 다 되었다. 영적인 주님의 지체로서, 그렇죠, 건축 재료로서 여러분과 제가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 주님께서는 놀랍게 구약시대, 메시아의 복음시대, 교회시대를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으니 이런 책을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이외에 누가 있겠냐. 이런 성경을 읽고 나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 구절 마저 찾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짧게 요약해 놓은 구절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 많이 잊어버리셨겠죠? 왜 사도행전 15장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이냐? 교회 시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교리가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종교회의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15장 11절에 사도들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울까지 와서 전부 다 모여서 대토론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신약시대의 복음의 교리, 구원 교리가 11절에 선포됩니다.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놀랍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사도행전 15장이. 더 이상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도 왜 자꾸 구원을 잃어버리네 마네 뭐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신 였던 야고보가 최종적인 발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종 발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다 회의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디어 선포가 됩니다. 12절 이에 온 무리가 조용히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셨는지 밝히 말하는 것을 들으니라. 간증까지 했어요. 이방인들도 전부 믿음으로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저희가 바로 복음을 전하다 온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더니 13절 그들이 잠잠하매 간증이 끝나고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드디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취한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드디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율법과 대언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이제는 드디어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위대한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14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해내시려고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드디어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몬이 베드로가 밝히 말하였는데 간증을 하지 않았느냐.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대언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얘기를 구약에 해놓지 않았느냐. 기록된 바 16절 이 일 뒤에 자 교회 시대가 끝났죠. 14절이 교회 시대죠.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대환란을 거쳐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돌아와야죠.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 7년의 기간. 그래서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예수님의 재림이죠.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17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지상에 남아있던 자들 중에 마태복음 25장의 민족들을 심판할 때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서 드디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 양이죠. 양으로 분류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셨은즉.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환란을 통한 재림 시대,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 이 간단한 것을 14, 15, 16절에 압축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놀랍다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세대적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사실 과거에 신학원에 할 때는 좀 이와 같은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 누가복음 할 때 우리 좀 천천히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니까, 신학원은 시간에 쫓기니까 압축해서 할 수밖에 없지만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파헤쳐 나가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 놀랍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신 게 딱, 예수님은 어디 뭐 조창기도에도 안 갔고요, 큰 무슨 집회에도 안 갔고요, 뭐 여의도 부활절 집회에도 이런 데 안 갑니다. 예, 정치 집회도 안 가고 뭐 저 국민의당 창당대회도 그런 데는 안 가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 결혼식에 가신다. 여러분들은 결혼식 반드시 가셔야 돼요. 저는 성경 읽고 결혼식에 갑니다. 왜? 예수님은 결혼식에 가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인간에게 축복한 사건, 바로 결혼식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 축복을 걷어찼죠? 왜? 결혼을 안 하잖아. 결혼을 다 안 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는 게 첫 번째 결혼인데, 지지고 볶고 골치 아파요. 그래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렇죠? 결혼식은 가신다 이 말이죠. 예, 놀라운 사실은 또 마지막 죽을 때 장례식에도 가셨어. 그래서 인간들은, 정상적인 인간들은 결혼식 장례식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하여간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하여간 여기 다음 시간에 이 가나 혼인잔치부터,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전 우주에 선포할 때 결혼식장에서 그 일을 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셋째 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휴거된 후에 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미리 리허설을 하신 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 가나 혼인잔치,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빠지지 말고 오세요.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위대한 진리를 숨겨주신, 이 계시된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깊이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